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로마서 3장 22절 한 말씀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깨달아가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에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세가 온전히 갖추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또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해가며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또 주님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상고해 봤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정, 영어 성경으로는 predestin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리 정하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에 기초가 해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운명은 다 결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신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이렇게 큰 잘못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칼빈의 그런 예정론은 운명론이나 어떤 숙명론의 사람들을 빠지게 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구원 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칼빈의 말대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위배가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런 이중 구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중 예정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또 이렇게 좀 구원 안에 들어온 것을 자기네들만 받은 특권으로 생각을 하고 무슨 이렇게 페이버를 받은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네들은 아주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로 우리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페이버를 하는 존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말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서 3장 22절 지금 금방 읽었지만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is no difference.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람은 죽을 것이 멸망 이렇게 정해져 있다. 지옥 갈 것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오류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간에 이제 쭉 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못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린 것 같이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또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성경의 수백 군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 어떤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재혼하고 어떤 무슨 민족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가서 all nations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도 exclude 이렇게 제외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를 말씀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지 어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에게는 제외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3장 2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 선택받은 일부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중 창조론을 말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 한 영, 아담의 영을 창조하셨고 그 한 혈통으로 말미암아 온 지금 이 땅에 민족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구원받도록 예정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을 이러한 구분하고 분류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모두 없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보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로마서 1장 5절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 7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분명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나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다른 말로 하면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말들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골고루 다 내리지만 그 어떤 씨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합당한 채소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땅은 잘못된 씨를 받아들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도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랜드, 영어로는. 랜드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씨를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들은 삶이 결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즉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잘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잘 받아들이면은 이러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이 따르게 되지만은, 내가 열리는 열매가 맺히를 보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맺혀,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슬픔이 맺혀, 화평이 아니라 분당하는 게 자꾸 맺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그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파르르 하는 그런 참지 못하는 일들이 나에게 맺혀, 하나님의 온유가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들의 그런 패역함이 맺혀, 절제가 아니라 방탕함이 맺혀, 충성이 아니라 그저 배반하는 것이 맺혀, 절제가 아니라 그저 이렇게, 이러한 우리의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요 다른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요 내 땅이 이상이 있어서도 아니요 단지 내가 씨를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리스판스라고 영어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을, 그거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20절에도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리고 이런
택한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까 보지 못했죠. 한 번 더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꼭 이렇게 어떤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어제 월요일 날도 봤지만은 아버지께서 5절에 보면은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말씀이 있다. 예정했다, 택했다, 이런 말씀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택한 사람이다. 우리가 자녀가 5이라 그래봐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5 중에서 한 2명만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5명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5명을 낳았으면은 5명이 나에게는 다 택한 자녀예요. 이 5명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60억의 인구를 주셨으면 이 60억은 다 하나님에게는 택한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한 거나 다름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미 당신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장희동 부장님의 설교 중에 재미있는 설교가 있는데, 그분이 사관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에 사관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신 설교래요. 학생으로 있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저는 직접 이 설교를 들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들은 다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엄마가 관계를 가질 때에 그 남자의 정자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수억 개래요. 그 안에 수억 개 중에서 엄마의 하여튼 난자와 결합을 한 그 사람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택함 받은 그런 생명체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런 많은 경쟁을 뚫고서 택함을 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 것을 자기가 아주 재밌게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이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온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모든 우주 만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버림받은 영혼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너무나 위배가 되는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눈동자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나 다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아침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가운데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능력들이 오늘 구하는 한 심령마다 임하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에게 임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적이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그러한 심령은 한 명도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내 형제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깨닫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